어, 이 시간은 성탄절이죠.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어, 우리가 이전에는 성탄 행사를 되게 거하게 잘했습니다. 뭐 크리스마스 이브 때는 밖에 나가 가지고 집집마다 성도들 집집마다 돌면서 크리스마스 찬송도 하거나 캐롤을 부르거나 그렇게 해서 성탄을 축하하고 했습니다. 1 년에 한 번이니까 할 만하지요. 요즘에는 우리 다락방 안에서 되어지는 이 크리스마스가 늘 크리스마스, 항상 크리스마스, 매일 크리스마스, 매일 주일이고 늘 주일이고 항상 주일이죠. 예수님께서 12월 25일 날 탄생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12월 25일 날만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 얼마만큼 우리에게 귀중한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인지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한번 짚어보는 그런 귀중한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공생애로서 모든 인생을 마감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3년 동안에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일들보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셔가지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이 시간까지 2000년이 흐르는 이 시간까지 더 큰 역사, 더 많은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 우주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출발이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처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매일 크리스마스 오직인데 매일 크리스마스, 항상 크리스마스, 늘 크리스마스 이거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을까요? 왜 이거를 주시기를 원하셨을까요? 왜 항상 우리에게 이것을 강조하셨을까요? 왜 사도행전 1장 8절 이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셨을까요? 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했지요. 이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축복하시면서 너희의 이 고백 위에다가 너를 축복한다 이렇게 말을 하셨지만은 너희의 이 고백 위에다가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번 주간에 다윗이라는 인물을 유 목사님이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하시는 중에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다윗의 생애를 전체를 다 보기에는 너무나도 이게 방대하니까 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는지 그것을 한번 사무엘상 하 이렇게 해 가지고 쭉 읽어 봤어요. 딱 읽어 보니까 다윗의 생애에서 제일 두드러진 게 뭐가 있습니까? 고난도 찐탕 받았는데 다윗의 생애에서 두드러진 하나님의 역사가 뭐냐? 이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지은 성전을 갖다가 건축한 것을 보고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만큼 일생을 두고서 평생을 두고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은 없어요. 또 다윗의 영향을 받아서 그하고 많은 세대 가운데에 다윗 세대가 가장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이라는 것을 놓고서 기도도 했고 경제 축복도 받았던 적이 없어요. 다윗 세대만큼 큰 역사를 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다윗은 정말로 일평생을 놓고서 하나님 앞에 세계를 뒤바꾸는 성전 건축 이것을 평생에 다윗 마음에 놓고서 품고 기도했던 제목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그중에 제일 컸죠.
자, 이런 다윗이 한 가지 제목을 놓고서도 평생을 기도하던 사람인데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었겠습니까? 그런 중에 다윗이 가장 큰 어려움을 갖다가 당하면서 나온 제목이 바로 성전 건축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어느 정도로 고백을 했냐. 나는 왕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왕이라고 이렇게 궁전도 지어주고 상하 침대도 나에게 주어서 편안한 잠도 자고 이러는데 하나님의 궤가 있는 성전은 성막은 바람이 불면은 바람도 맞고 또 비가 오면은 비도 맞고 이런 누추한 곳에 계시는구나.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하나님을 모시는 일에 가장 큰 영광과 축복을 받을 수 있겠냐. 이것을 평생을 놓고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보통 마음은 아니죠. 그래서 다윗을 이 예수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그 대신 전쟁을 하는 장군이었고 왕이었기 때문에 피를 갖다가 너무 많이 봤으니까 너 세대에는 성전을 갖다가 짓지는 못하고 너 아들 세대에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가 건축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평생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자, 이런 다윗이 붙잡은 언약이 보통 언약은 아니겠죠. 그런데 다윗은요, 이런 언약 하나를 갖다가 붙잡는데도 그냥 붙잡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유 있는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다윗 이게 사무엘 상하를 갖다 이렇게 읽어보면은 잘 나와 있는데 특히나 다윗 같은 경우에는요. 사울 임금이 자기의 왕권을 자기 아들에게다가 물려주려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얘기를 갖다가 소문을 듣고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질 않았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 덕분에 다윗이 그 골리앗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블레셋 아닙니까?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웃 나라가 아니에요. 이웃에 있지만은 이웃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 한국하고 일본하고 가까운데 가장 먼 나라라고 하잖아요. 가까이에 있는데 원수 같아. 지내는 걸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교류를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을 갖다가 보면은 원수같이 생각하고 일본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 보면은 이제 전쟁 세대 또 이후의 세대 이런 세대를 보면은 원수같이 대하지요. 참 희한한데 이게 블레셋하고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수천 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원수 같은 관계예요. 그런데 이런 원수 같은 나라에 다윗이 두 번이나 피신을 갑니다. 처음에는 사울 임금이 역시나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지요. 거기에서 막 미친 사람 흉내 내면서 또 탈출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두 번째에 또 사울 임금이 이 다윗을 갖다가 죽이려고 하니까 피신을 갖다가 또 막 가는데 또 똑같은 블레셋이라는 그런 나라에 피신을 갖다가 또 갑니다. 근데 간 장소가 어디냐면 그 골리앗의 나라는 블레셋이지만은 골리앗이 자라난 동네가 어디냐면은 가드라는 곳입니다. 가드. 가드라는 곳인데 그래서 골리앗 이름을 갖다가 부를 때에 가드 사람 골리앗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피신을 가 가지고 두 번이나 자기의 목숨을 갖다가 구걸하는 그런 일들을 갖다가 벌이게 됩니다. 자, 그러는 중에 그것도 참 아이러니한데 자기가 깨트린 골리앗이라는 그 사람의 나라인 블레셋에 두 번이나 피신 간 것도
그것도 참 희한한 얘기인데 피신을 가서 또 거기에 인정을 받고 그 가드라는 지역에서 인정을 받고 가드 왕이 이 또 다윗을 잘 대해 줘요. 그리고 또 다윗이 또 데리고 온 식솔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갖다가 데리고서 먹여 살릴 수 있도록 땅도 또 나눠 줘요. 땅도 나눠 주고 거기에서 살도록 해요. 그리고 또 다윗은 은혜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말고 또 다른 나라 침공을 해 가지고 침략을 해서 또 전리품들을 뺏어와 가지고 또 가드의 임금에게 또 바칩니다. 자, 이렇게 상호 간에 이제 상부상조하는 거죠. 다윗의 주특기는 싸움을 잘하는 거니까, 전쟁을 잘하는 거니까 이렇게 상부상조하면서 먹고 살다가 갑자기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전쟁을 또 하게 됩니다. 전쟁을 갖다가 하는 통에 다윗도 불려나가게 되겠죠. 다윗이 그동안에 불린 군사수만 하더라도 600명이 돼요. 처음에는 서러움에 복받친 사람들이 400명이 다윗을 따르더니 200명 늘어나 가지고 군사들만 600명이에요. 그리고 또 식솔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인하고 아이들하고. 그러면은 이 600명에 곱하기 3만 하더라도 6, 3, 18 해가지고 1800명 아닙니까? 이 1800명이 먹고 살아야 되는 동네가 어느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서 또 600명 차출해가지고 군인으로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러 나가요. 나머지 한 1000몇백, 1200명은 부인하고 아이들하고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이에 또 블레셋의 또 외적 같은 그런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 다윗이 살고 있던 그 동네에 쳐들어와서 부인들하고 애들을 싹 다 잡아가 버려요. 다윗이 전쟁 나갔다가 돌아오는 사이.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여기에서 다윗의 면면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마누라하고 애들이 잡혀갔습니다. 그러면은 밤낮을 달려서 가서라도 우리 아이들을 우리 부인들을 잡아간 그 족속들을 갖다가 진멸하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가야 되는데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에봇을 갖고 와라. 에봇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제사장들만 입는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에 따라서 제사장이 또 누군가가 따라갔겠지요. 그 제사장을 불러 가지고 내가 정말로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아이들과 부인들이 어떤 놈들에게 잡혀갔는데 이걸 갖다가 쫓아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쫓아가면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과 부인들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 내가 이걸 갖다가 쫓아가 가지고 부인들을 다시 찾아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지금 그걸 갖다가 기도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당장에 찾아가 가지고 원수 같은 놈들 다 때려 죽이고 그리고 다시 부인들하고 애들하고 다시 찾아올 텐데 다윗이 뭐 하고 있느냐? 하나님, 이거 찾으러 가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거 묻고 앉았어요. 이거 옳은 행동입니까? 옳지 않은 행동입니까? 한번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미련한 행동입니까? 올바른 행동입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행동을 갖다가 하지 않죠. 당장에 잡으러 가지. 보통 사람 같으면은 당장에 잡으러 가서 다 빼앗아 오지. 뺏긴 거 다시 빼앗아 오지. 결론적으로는 다시 빼앗아 왔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부인들도 다 살아왔어요. 다윗 부인도 2명이나 되는데 애들하고 다 잡혀갔거든. 근데 자기 마누라도 잡혀갔는데 빨리 쫓아가 가지고 잡아와도 시원찮을 판에 제사장 불러 가지고 "야 이거 따라가는 거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한번 알아봐." 지금 그러고 앉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내한테 와 가지고 "이거 내가 지금 망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 물어보면은 제가 여러분들을 갖다가 떡 쳐다보고서 "제정신입니까?"
제정신 아닙니까? 이러지. 참 대단하시군요. 이 시간에 이거 망하기 일부 직전인 이 시간에 이 하나님 뜻을 갖다가 묻다니 제가 그러겠습니까? 분명히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분명히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냐? 자기 부인 뺏어간 놈들 쫓아가는 것도 자기 아이들 뺏어간 놈들을 잡아간 놈들을 쫓아가는 것도 바로 찾으러 가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 뜻을 물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나를 갖다가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자그마한 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 질문이라고.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이게 하나님 계획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 먹고 사는데 이거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은 뭐가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지금 그거 묻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삼았어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다윗을 통해서 하셨어요. 성전도 건축해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전부 하나로 모아 가지고 다윗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어요. 말이 안 되는 내용인 것 같죠. 뭐 이거 가지고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 뜻을 묻고 앉았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다윗같이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내 생각, 내 마음, 내가 주장하는 거 그것을 뒤로 하고 물리치고 빼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나라면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내가 달려가는 모든 길에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느냐. 보좌의 능력과 축복을 쏟아부어 주실 것이다. 그게 바로 성경의 약속입니다. 많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볼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게 바로 세계를 살리는 방법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역사하실 것이다. 보통 일반 사람들이 볼 때에 뭐 저런 기도를 갖다가 다 하느냐. 그 사람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쏟아부어지느냐. 바로 이런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다윗같이 매 순간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물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그러면 우리는 과연 뭐가 하나님의 뜻이고 뭐가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어떤 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물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그걸 묻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갖다가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매 주일마다 메시지를 갖다가 허락하시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지난 주간에는요. 저는 이 말씀을 갖다가 딱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참 어둡겠구나, 무겁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다가 많이 가지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볼 수 있는 눈이 과연 있을까? 저는요 처음에 이 다락방 전도운동을 갖다가 시작을 할 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 목사님은 불신자들이 당하는 우리 지금으로 말을 하자면 12가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불신자 상태 6가지 그 얘기만 하셨거든요.
불신자 상태 6가지 얘기를 갖다가 막 하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 때문에 무너지고 그 개인과 가정이 후대까지 영적 문제 때문에 무너지고 정신 문제로 육신 문제로 어마어마하게 고난, 어려움 당하고 있다. 이 사람들을 갖다가 살려내야 되지 않겠냐. 불신자 상태 6가지. 그걸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주로 하고 있는 일이 뭐냐. 우상 만들어 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거기에서 우리가 살려내야 됩니다. 말을 갖다가 계속 매일 들으니까 메시지를 계속 받으니까 말은 알겠는데 뜻은 이해를 하겠는데 근데 그게 내 마음에 와닿지를 않아요. 그게. 내 마음에 와닿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우상 때문에 영적 문제 오고 정신 문제 오고 육신 문제까지 당하고 그렇게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있다. 말은 알겠는데 과연 이게 실제로 우리에게 어떻게 벌어지고 있느냐. 그럼 하나님 앞에 제가 한 4년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는 말은 알겠는데 이게 정말로 내 피부에 와닿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말을 하는데 내가 이게 진짜로 뭔지를 그 의미를 내가 제대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셔서 이거 알 수 있도록 왜 꼭 오직 예수라고 말하는지 왜 오직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는지 왜 오직 성령이라고 말하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그걸 모르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도 그냥 우상 섬기듯이 교회 왔다 갔다.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나 별말 다를 바 없이 그냥 뭐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냥 그렇게 왔다 갔다. 그렇게 하고 말아버려요. 그러는 사이에 강대국에서는 3단체 어마어마한 우상 지어놓고 흑암이 가득 깔려서 역사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도 감각이 없어요. 요즘에 한번 여러분 미국 텔레비전이나 유럽의 텔레비전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걸 보면은 그냥 마약하는 거, 막 정신 돌아가지고 뭐 어떻게 저떻게 그거 말고 그거는 뭡니까? 뭐 아예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고 마약하는 거 아주 자연스럽게 나와. 그리고 동성애 아주 자연스럽게 나와. 아주 자연스럽게. 눈에 그냥 막 두드러지게 막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와. 이게 흑암 문화가 완전히 전 세계를 갖다가 싹 지배를 해버렸어. 근데 그 영향이 어디에서 왔냐? 그 영향이 전부 3단체에서 오고 눈에 보이게 우상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곳곳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요소들이 곳곳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갖다가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3단체가 뭡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이토록 사탄은 우상신전과 이런 흑암 문화 이거를 완전히 장악하고 그것도 12가지 전략을 가지고서 사람들 속에 깊이 파고들어가요. 그러니까 눈에 두드러지게 아예 그냥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놓고 나와요. 대놓고. 이거를 살려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런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감각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렇게 흑암에게, 사탄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이 사람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해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요. 그게 바로 성전이죠. 사람 살리는 성전을 놓고 진짜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 살리고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성전을 놓고 정말로 기도하고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놓고 진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여 나타나셨거든요. 세상을 살리려면, 세상을 치유하려면,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려면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냐?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새언약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쉽게 말하면 흐름이 보여져요. 새언약교회가 뭐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전혀 안 보이는데 우리가 와서 예배드린다? 예배드리고 그냥 가는 거죠. 그렇지.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나타나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에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이 우리에게 벌어지게 됩니다.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이루는 주의 천사들이 우리에게 역사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고 있는 237, 5천종족 이런 사람들이 연결되어져서 사람 살리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꼭 외국 사람들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를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그토록 얘기하고 있는 플랫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부터 뭐 하면 되겠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이게 우리의 업의 현장으로 옮겨지도록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장으로, 산업 현장으로, 렘넌트들의 학업 현장으로 옮겨지도록 빛을 발해야 돼요.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이게 아닌 전무후무한 역사, 전무후무한 응답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산업에, 우리의 학업에 또 237로 연결되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수망대요. 이게 바로 안테나입니다. 자, 이런 일들을 놓고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역사, 보좌의 능력, 삼시대를 살리는 그런 응답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한 3가지 놓고 진짜로 기도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내가 가진 이 복음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내가 가진 이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그때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 거기에
말씀되어졌던 것처럼 내가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진 이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현장에 증거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성막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만들어져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이 피제사를 갖다가 드릴 때에 그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10가지 기적으로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 이런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갖다가 바르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일으킨 역사가 뭐냐? 광야에서요. 오순절의 능력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치유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그런 역사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장절의 증거로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일들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복음이 증거될 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이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이 우리 개개인에게, 우리 개인을 통해서 증거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이루게 되실 것이다. 우리에게 신앙 고백이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 그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성막의 진짜 실체가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이런 교회가 우리 안에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피언약의 증거가 되는 이 복음, 이 복음을 붙잡고 서는 모든 곳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어떤 약속을 가지고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시느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나가시는데 이 복음이 기가 찬 역사를 갖다가 이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처음 증거되어지는 곳이죠. 단 한 번도 증거되어져 본 적이 없는 처음으로 증거되어지는 곳, 처음으로 증거되어지는 장소, 그런 장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잖아요. 오순절의 역사는커녕 유월절의 비밀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유월절 언약이 뭔지 갈보리산에서 그 언약을 갖다가 다 붙잡은 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광야에서 벌어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뭔지 그 사실을 전혀 체험해보지 못한 자들이,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설명만 듣고 감람산에서 마가다락방으로 모여졌어요. 그 자리에 복음만 처음으로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완전한 능력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처음으로 증거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벌어졌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의 역사가요. 또 어떤 사람에게 과감하게 나타났습니까? 사도행전 8장 29절에 보니까 이 성령께서는요, 에티오피아 넷이 영적 문제가 와가지고 복음으로, 이게 복음 받기 위해서 막 영적 문제 때문에 갈급했던
이 에디오피아 넷이 이 사람이 처음으로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듣고 처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확실하게 체험했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말입니다. 이 복음을 증거한 빌립을 통해서 또 이 복음을 처음으로 받게 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이 복음을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내가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또 내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내가 반드시 증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깨달아지면 그 깨달음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깨달음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깨달음만 깨닫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열어주시는 그 모든 곳은 분명히 어떤 장소이냐. 이 복음을 난생 처음 받는 사람. 난생 처음 받는 장소. 그런 장소요. 그런 지역이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도행 10장에 고넬료 보십시오. 로마 사람이 이 사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갈급했던지 베드로가요. 들어오니까 신발을 갖다가 안 신고 나가가지고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맞이했어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로마 백부장인데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데 특수부대 백부장인데 이런 사람이 베드로를 갖다가 맞이했는데 아주 갈급한 마음으로 맞이를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로마라는 나라에 이방인이 가장 처음으로 복음을 갖다가 받게 된 것이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불러 모아가지고 복음 전할 베드로 이 사람을 연결을 탁 시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늘상 우리가 뭐 가서 복음 전하지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갖다가 탁 먹는 것은요. 이 복음을 갖다가 증거하려고 마음을 갖다가 딱 먹는 거는 반드시 뭐를 전제로 하느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에스겔서 3장 18절의 말씀을 굳게 약속으로 붙잡고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은 복음 받아야 되는 수많은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 전부 죽어나가니까 내가 이 복음을 반드시 증거하겠습니다. 나에게 복음 받을 사람들, 대상들 이들을 향한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분명히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시느냐. 그 가문과 그 지역과 그 나라에서 그 민족 가운데서 복음을 가장 처음 받아야 될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셔가지고 가장 처음으로 첫 번째 현장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복음 받을 사람이 늘려져 있는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강력하게 먼저 역사하시느냐? 복음을 첫 번째로 받을 현장. 복음을 첫 번째로 그 가문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복음을 첫 번째로 받을 사람. 그 사람에게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복음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저는 그런 장소에 많이 가봤거든요. 어느 지역에 가가지고 캠프를 갔다가 하고 팀사역을 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없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야 여기는 희한한 동네네. 이래가지고 막 동네를 갔다가 다녀보면은요. 절에 다니는 사람, 성당 다니는 사람, 그다음에 이단 사이비 그런 데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런 장소면은 복음 전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쉬워요. 왜냐? 하나님의 엄청난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그런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주로 복음을 갖다가 탁 받게 돼 있냐면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정신적으로 문제 있고 육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 이런 갈급한 사람들이 복음을 처음으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지요. 어느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갖다가 누구에게 전하면 좋습니까? 내가 말을 갖다가 탁 하면 내 말을 갖다가 잘 받을 만한 사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갈급함이 덜해가지고 복음을 잘 안 받아요. 어떤 사람이 복음을 갖다가 받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까? 복음을 어마어마하게 전하려고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죠. 막 반대를 하고 막 가로막고 복음 전하는 나한테 옵니까 막 악감정 가지고 막 대들고 삿대질하고 욕하고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내가 영적 문제 때문에 너무 갈급합니다. 나에게 복음을 갖다 제발 좀 전해주세요. 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영적인 메시지로 해석을 해요. 복음을 가장 첫 번째로 받아야 될 대상, 복음을 가장 첫 번째로 받을 현장, 그런 현장에는 하나님은 어떤 증거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복음 전하려고 나가려고 하니까 성령께서는요, 사람, 일, 장소 다 가르쳐 주셔요. 갔더니 누가 치유를 받았습니까? 영적 문제 와가지고 남한테 점쳐주면서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까지 힘들게 하는 그런, 이게 귀신 들리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이 복음을 가장 처음 받아요. 하나님이 아시아에 복음 전하려고 바울이 막 가는데 아시아에 복음 전할 문을 막아버려요. 그리고 마게도냐로 인도를 갖다가 탁 하시는데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라는 도시에 탁 갔더니 누가 자기를 갖다가 가장 환대를 했습니다. 빨리 빠는 여자들 중에서 루디아라는 여자가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영적으로 너무 갈급해. 바울이 복음을 갖다가 탁 전하니까 자기 집으로 안내를 합니다. 그런 일들이 이 마게도냐에서 벌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복음 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100% 역사하시게 됩니다. 또 복음을 처음으로 받는 영적으로 갈급한 그 사람, 그 현장, 그 장소, 자리, 거기에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벌어지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이 복음이 미래에는 이렇게 증거로 준비되어지는 그런 사람, 그런 장소에 100%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됩니까? 계시록 2장 1절에 보니까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예수님, 7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그리스도, 이 얘기를 했거든요. 사람들은 주로 어디를 보느냐면은 7별을 보고 7금촛대를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진짜 역사를 안 하십니다. 그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7별과 7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그리스도를 갖다가 만난 사람. 계시록 2장 8절에는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랬거든요. 인생의 처음과 나중이랍니다. 그거를 갖다가 역사하는 그리스도. 좌우의 날성 검을 가지신 그리스도. 불꽃 같은 눈과 주석 같은 발로 교회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 7 영과 별을 붙잡고 교회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 이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다윗의 이 열쇠를 갖다가 가지신 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창조의 근본이신 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가장 첫 번째 순위에 두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정말로 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기도만 해요.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정말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중직자,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기도를 갖다가 탁 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그걸 떠나가지고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꽂힐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나타나고 역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축복이 24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중직자들에게 역사할 수 있다. 진짜 하나님의 귀중한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